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 한 사람이 이 넓은 세상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또 좋은 영향을 주면서 살 수 있을까? 하고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어떤 숨겨진 행동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렸던 사건에서 시작해서요. 그 영향력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또 우리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떻게 축복 그 자체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먼저 좀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정말 잘 나가던 아주 강력했던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사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우리 앞을 막을 자는 없다. 자신감에 차 있던 군대가 갑자기 정말 어이없게 패배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걸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왼쪽을 보세요. 저 거대하고 철옹성 같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사상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그에 비하면 정말 작은 시골 마을 같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죠. 그래서 그 원인을 파고 또 파고 들어가 보니까 글쎄요, 이게 무슨 전략적 실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문제는 바로 안에 있었어요. 아간이라는 딱 한 사람의 아무도 몰랐던 그 은밀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같지만 사실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누룩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시죠? 빵 만들 때 넣는 이스트 같은 건데요. 정말 요만큼만 넣어도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르잖아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영향력이라는 게 바로 이 누룩 같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정말 모르냐고요. 이 말 속에는 경고가 담겨 있어요. 나쁜 영향력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체로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럼 이 나쁜 누룩이 어떻게 퍼져나갈까요? 그 과정이 참 교묘합니다. 처음에는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러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봐 다들 그렇다니까 하며 동맹을 찾고요. 다음 단계는 뭐냐? 다른 사람 흉을 보면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척 책임을 돌리죠.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안에 신뢰는 다 깨지고 전체가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쁜 영향력이 이렇게 무서우면 그냥 세상이랑 담 쌓고 우리끼리만 깨끗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과연 그게 정답일까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요. 세상 사람들과 아예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거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건강함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바로잡아주고 건강하게 세워줄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분들은 우리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친구이자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서는 보통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3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첫 번째는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사는 세속화된 유형입니다. 이러면 나만의 색깔을 다 잃어버리겠죠? 두 번째는 아예 세상과 등을 지고 사는 금욕주의적 유형이에요. 이러면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고요. 하지만 세 번째, 바로 소금과 빛 유형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과 당당하게 관계를 맺으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결국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겁니다.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막고 맛은 내듯이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좋은 가치들을 지켜내고 빛이 어둠을 밝히듯 진리를 보여주는 삶,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즉 축복이 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이론을 넘어서 실제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 땅에 복이 되었고요. 이삭은 얼마나 공정했는지 그를 시기하던 경쟁자들조차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정도였어요. 야곱이 있으니 외삼촌 집이 부자가 됐고 요셉 한 사람의 정직함이 결국 한 나라 전체를 살려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꼭 떠나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신실하게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공동체에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세상을 이끌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에 그저 끌려다니고 있나요? 세상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닮고 싶어 하는 삶.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영향력을 결정합니다.